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8강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인류 시대 아담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정복, 통치라는 이 복을 주었는데 결국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죽지요. 죽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결국은 이자의 후손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인은 자기 죄를 다스리게 됐고 결국 아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죽옷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아벨이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6장 1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다 패하겠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죄악이 간영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타락 이후에 모두가 다 죽은 가운데 초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패배한 거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6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했을 때 이 족본은 뭘 말하냐면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속한다는 사실. 구속사의 관점이 있고 이제 이 족본을 통해서 뭡니까? 물에 망한 세상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결국 셈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노아가 지금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또는 의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 전도서 10장 15절에 이 내용의 맨 끝에 보시면 20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결국은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주장하다 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가 의인을 칭해받느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로 말미암아 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를 의인으로 칭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 에녹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결국은 노아는 다음 세대의 주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새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셈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연달했죠.
아브라함에게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당신의 복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길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죄로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은혜를 입혔다. 그 가운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계속해서 은혜 입은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뭡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로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가하며 야벳인데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즉 노아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다 부패한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뭡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다 타락한 거예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함, 강포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더라. 그러니 도대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때 하나님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화했는데 자, 모든 땅이 다 부패했고 따라서 혈육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는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했다? 다 말씀하시는데 자, 이 내용이 자,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악인들에게 안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뭐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케 하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다 버리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였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하심으로 그 바라는 게 바로 뭐냐? 악에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돌이키는 건 악인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택한 백성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일단 악인이라면 안 듣겠죠. 그러나 우리가 들은 이유로 바로 뭐냐면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미리 알려주고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죠. 말씀을 봐야만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멸해야 되겠다.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워낙 폐기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나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예고하지만 다 멸망을 예고하지만 누구에게? 노아에게만 피할 길을 줍니다. 그 피할 길이 뭐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 방주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살 길인 거예요. 그게 방주가. 방주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죽는데 유일하게 방주에게는 뭐예요? 거기는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죠.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그전에는 개혁 성경에는 잣나무였는데 지금 고페르 나무를 했어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강에서 이런 어떤 그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나무인데 자,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왜냐? 홍수를 맞아야 되니까 역청을 칠해서 다 방수를 해야 되겠죠. 역청을 바르라. 그래 말하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요 보시면 자, 축구장의 폭이 길이가 105m예요. 그런데 방주는 이보다가 더 긴 30m가 긴 13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죠. 길고 폭은 좁습니다. 축구장은 68m인데 방주는 22.5m. 그러나 상당히 큰 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큰 배죠. 지금도 큰 배인데 이런 거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3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5m. 이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해라.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각각 창을 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17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다 만들어진 걸 알잖아요. 그죠? 알지만 노아에게는 뭡니까? 이것이. 노아에게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이걸 만들어라 했으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홍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만들었느냐? 결국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 노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메시아가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할 때 그들은 누구냐? 노아 때 죽은 자들이에요. 홍수로 죽은 자들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다 제약이 가능하고 다 폐역했는데 다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노아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한 그의 아내와 세 아들 부자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8명만 믿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 시대에 구원자는 8명밖에 없죠. 그만큼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다 가능했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한다는 걸 믿었어요. 믿어지니까 뭘 합니까? 홍수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 홍수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죠. 이게 노아에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노아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것은 바로 뭐냐?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믿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메시아를 믿는 것이다. 노아도 바로 그 당시에 다 제약이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선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즉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것도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자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다 죽으나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다 죽지만 너에게는 뭐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죠.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언약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에겐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시조와의 언약을 한번 보시면 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주어진 복이잖아요. 언약. 자, 이 복이 주어진 거예요.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죽었잖아요. 따먹고 죽었지요. 죽었으나 그에게 준 복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인데 바로 이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항상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대로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간다. 곧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자, 또한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노아 이후에 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계속 언약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학을 말할 때 언약 성지사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바로 언약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택자들은 바로 언약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만 불택자들은 바로 뭐냐? 그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19절입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결국은 자, 이 노아로 말미암아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그들 가운데도 암수 한 쌍씩 택해서 방주로 끌어들이라. 왜? 그들도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죄인 되는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자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죽지만 죽는 가운데에 모든 생물이 죽는 것처럼 이제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노아 따라온 자들도 바로 이 생명도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 내용을 로마서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그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듯이 지금 노아 시대에 다 죽지만 그러나 노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함께하는 생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죠. 왜? 그들이 지금 인간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 저주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회복이 되면 그들도 같이 회복되는 것처럼 지금 그 말인 거죠. 지금 노아로 인해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도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고 노아가 다 준행했지 라고 생각이 쉽지만 물론 노아가 준행했는데 그 속에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자 아까 했죠.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 선물로 준 믿음을 갈매만 믿은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아 믿은 거죠. 믿으니까 자 믿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반드시 행함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행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한 그분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준행했다 하는 것은 물론 노아가 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들에게 뭘 줌으로? 능력을 줌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은 이제 성경을 쓸 모든 기물을 만듭니다. 그때 누구를 사용하냐면 올리압과 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합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만들어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바로 이 노아도 다 준행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뭘 하느냐? 인내가 있으면 필요합니다. 인내. 아마 이게 120년이 노동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참 미쳤다. 저놈이 무슨 이 대낮에 뭔 형사가 있다고 지금 너 방주를 만드느냐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한 발 한 발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또한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인내를 갖고 길이 참고 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계속 말씀하시죠. 자, 왜 너를 방주로 들어가느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의를 하나님 또 평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를 쌓아서 그걸 받는다면 이제 대가지만 그러나 전혀 나에게 의가 없는데 의롭다 하시고 그걸 또 인정하시는 그분. 그게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처음에는 그냥 한 쌍씩 했는데 드릴 때의 방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7씩,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씩 해라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결국은 왜 불러드리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씨가 마르는데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의 동식물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한 거죠. 동물들을. 그러나 지금 물에 넘치려 망한 시대에 공룡이라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게 고고학적으로 공룡에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홍수 이전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방주에 실어서 다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홍수 이후의 세대에 유전해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자, 여기 보시면 40주야 나오잖아요. 40주야. 40주야라는 말이 요즘은 서울도 단기간 짧게 막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잠기잖아요. 그만큼 이게 참 무서운데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 40이라는 말이 성경에 늘어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게 굉장히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40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40년의 참회, 그 다음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40은 연단과 시련의 40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숫자 가운데 또 상징하는 게 있는데 40은 연단과 시련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노아에게도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려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노아는 명령을 준행합니다.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600세 농사 시작됐는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그럼 7일 전에 왜 집어넣느냐? 이걸 보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끝까지 뭡니까? 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참으시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결국 이제 홍수가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에 대해서 자, 욥기를 보시면 26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그곳이라. 자,
하나님께서 수면을 경계를 다 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어놓고 지키면 다행인데 그걸 깨면 어떻게 됩니까? 깨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의 104편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물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 넘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때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요. 하나님이 자 모세 때는 물을 말려서 건너게 하시고 노아 때는 터뜨려서 홍수가 되게 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때 했잖아요. 여기가 지구가 있다면 여기 지구를 쌓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궁창 있죠? 여기에 뭐가 있죠 또? 이 물이 이때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 물은 운물이잖아요, 운물.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이건 아랫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운물이 우주를 넘어왔다? 말이 안 돼요. 자꾸만 이 물이 왔다 그러는데 그 물이 아니라 그냥 이 지구 대기에 있는 물들이 넘쳐서 지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를 뭐라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는데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12절,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세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고. 자, 그러면 그날이 심판날인데, 홍수 심판날인데 그날에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거를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타락하니까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심판들이 가까워도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노아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차근차근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청했어요. 청하건을 5개를 다 어떻게 했다? 싫어한 거예요. 다행히 대구 장로교에 방주를 탄 분들은 이렇게 듣고 오시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귀를 안 기울여요. 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 잡아 모여가 죽이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심판대가 되면 믿겠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안 들어요. 그러나 아까 했던 것처럼 그날에 누구만?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세 며느리만 방주에 들어갔다.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니 결국은 모든 홍수가 뭡니까? 뭐 세리고 할 것 없이 다 씨를 말려버린 거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누구와? 노아와 그의 8식구 말고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까 역청으로 다 했죠? 방수를 했죠? 그러니까 뜬 거예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래서 전 세계에 뭡니까?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홍수 설화가 있죠. 그것은 이 지구 전체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름대로 홍수 설화가 있죠. 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에베레스트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덮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느냐? 어떤 사람들은 설마 다 덮였겠느냐? 부분적으로 됐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식재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덮여야 되죠. 그런 것처럼 또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리리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 언약을 맺습니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육체가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다 덮어서 다 멸망시키기 맞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 더군다나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15규빗이면 약 6.8m인데 자, 제일 높은 산보다가 6.5m 더 높으니까 완전히 지구 전체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물로. 그러니 거기서는 도대체가 살아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더 이상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심판이 완벽한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 심판의 엄격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와 언약이 아니면.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잠겼더라. 그리고 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모든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과거에는 자, 홍수에 망한 세상에는 방주가 구원을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바로 교회가 그 방주 역할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불러 모아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된 사건을 신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 그걸 세례로 비유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과거에 모세 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 지납니까?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라고 표현하듯이 지금 요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으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구원을 하는 편이 곧 세례라. 결국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가 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왜 베풉니까? 자기 뒤에 올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세례 요한이 물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나온 것은 뭐냐? 죽었다가 산다는 것에 대한 예표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뭐예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다. 영적으로. 그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들이 노아 홍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다 죽었으나 그러니까
인류가 모두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죽었지만 누구는 노아만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 멸망해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0일이에요. 15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며칠 기다립니까? 3일째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혹시나 그 3일 사이에 다시 일어날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50일을 땅에 넘쳤으니까 거기에 살아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그 이전의 세대, 죄악에 간영한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했다.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 따라서 오늘 대구 장로국의 방주에 타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이지만 우리 밖에는 더 죄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왜 지금 심판하지 않느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모든 뉴스를 들어보지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나 할 정도로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심판 안 하실까? 뭐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방주에서 정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